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에서 돌아오라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왔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이야기들을 보면 새벽부터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설교들이 있죠. 삶의 전쟁터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씀, 또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말씀을 매일 아침에 설교를 하기에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설교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멸망해가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깨우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라, 자녀도 낳지 말라,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셨습니다. 에스겔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포로기에 있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 참으로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모르고 있는 자들을 깨우치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법을 어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이기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법을 어겼어도 이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죠. 도덕적인 법, 그러한 것을 더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러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죄를 짓고서 난 예수님 믿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큰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고 큽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태어났던 아기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죄책감을 갖고 눌려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만에 빠져서 도덕적인 죄와 더불어 영적인 죄,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죄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더 그 오염은 커져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는 그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세상에서 영적인 혼미함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요즘 K-열풍이 대단하죠. K-컬처, K-문화, K-푸드, K-음악,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느끼는데요. 또 한편에서 K-무속이 열풍인 것을 아십니까? 공영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버젓이 무당들이 나와서 점을 쳐줍니다. 뭣도 모르고 연예인들이 자기의 앞날을 물어봅니다.
요즘 캐데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너무나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노래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무속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가는 거기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사단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런데 이단의 공격은 접어두고서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세상에 성경에서 그 많은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두렵지 않게 행하는 것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을 주고받아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한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너 신앙생활 가져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동네에 자기가 아는 엄마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다니고 너무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에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 그런 말을 듣는데 굉장히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 삶의 정결을 신앙생활과 함께 이렇게 연장선에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이걸 이분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무서운 줄 모르고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한 행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싫어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 행했다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만연한 죄가 어땠는지 우리가 그들의 죄를 보고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피 흘리는 성읍이여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는 성읍이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그 도성 거민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죄는 피를 흘린 죄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린 성읍이다. 이러한 언급이 1절, 3절, 4절, 6절, 9절, 12절, 13절 7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죄한 자들의 생명을 해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불의와 강포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더럽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재앙과 수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더럽힌 죄가 어떤 것이 있었나 6절부터 11절까지 정말 아주 구체적인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피를 흘린 죄도 있었고 또한 부모를 업신여긴 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학대한 죄, 또 성물과 안식일을 더럽힌 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간질한 죄,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한 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하지 말아야 할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성범죄, 뇌물수수, 고리대금, 사기, 이 모든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죄악이다.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이러한 죄로 충만한 조성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덕적, 영적, 사회적, 성적 범죄로 얼룩져져 있던 이 예루살렘, 더 이상 평화의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은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방심은 정말 완전히 금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자신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가 생각해서 그러한 죄에 대한 경계, 우리가 늘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불의로 재물을 쌓은 것,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13절 끝에를 보시면 손뼉을 쳤다,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손뼉을 친 것은 여기서는 극도의 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좋아서 손뼉 치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탐욕과 살인죄를 지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볼 것은 죄가 감추어지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하면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오히려 죄가 감추어져서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멸망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두렵고, 수치를 당할지언정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급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말씀해 주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때로 수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교만으로 혹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더욱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수치를 당했습니까? 내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질이라는 만몬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이 도성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수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피 흘리는 성읍이여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적, 영적 죄악과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모든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수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드러난 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음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성결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